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해주시세요.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마음의 생각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자기의 근본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마음에 나의 근본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반드시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 자꾸 사람이 일이 세워지거든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의 어떤 그 뜻들이 계획들이 나와서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납품 다닐 때 차에다가 딱 틀어놓고 쭉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편 136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시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시니 또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디오를 쭉 듣고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는데 수도를 시켜가지고 계속 들어봤거든요. 여러 번을. 계속 들어봤는데 제 마음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 모세가 앞서서 모세의 말이 나타나고 모세가 보이고 모세가 세워지고 모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실상은 뭐냐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뭐냐면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 모세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타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행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다가 이전에 그 선교회에 있을 때 이제는 종의 권위를 교회 안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종과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내가 그 말을 막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 사람 그 부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몇 달 동안을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모임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번 주도 그랬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감사했지만 진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적이 참 드물었다, 가족끼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행하신 이가 마음속에 분명하다면, 또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분명 섭리를 보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이 은사라는 부분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세워져 있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행하신 이가 마음속에서 커져 있다는 거예요. 행하신 이가.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케 하신 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애굽 바로와 그 철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셔서 그 홍해에 이 바로의 군대를 장사시킨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제가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예? 모세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잡고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찌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수그러뜨려 가지고 꺾어 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찌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바람을 불러서 그 바닷물을 갈라서 그 일을 양쪽으로 벽을 세울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오디오로 듣는데 마음에서 뭐 하나가 쿵 내려지더라고요. 종의 권위, 종의 권, 교회의 권, 이 모든 게 사탄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어지니까, 이건
마귀가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 성령이 자유롭게 인도해가 행하시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 권위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종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교회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두루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것이 그 교회 안에 두루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꾸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면, 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려면 곳곳에다가 이제 자기의 사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 계획을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일을 벌여야 되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제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임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내 마음속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저희 회사 상무님한테 케이크를 카카오로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이라든지 회사에 오래되신 분들한테 내가 이걸 받았는데 그랬더만은 이 상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전에는 생일이 되면 돈도 주고 생일 그 축하비로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줬는데 다 잘랐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미 받았잖아요. 예? 저는 이미 받았잖아요. 생일.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일로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부분에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딱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다면 아마 어긋났을 거예요. 그렇죠? 어긋났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내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일을 막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막 이래 했으면 아마 반드시 어긋났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사 한 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다 싫어해요. 내가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나로 이 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나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왔는데 바깥에 세워져 있는 모든 차는 막 먼지로 막 수북히 쌓였잖아요. 근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5톤 차가 세 대에다가
1톤 차가 3대에다가 그리고 그 카니발하고 신형 카니발하고 아반떼에다가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톤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 차에 먼지가 가득 켜있는 걸로 참 이렇게 막 덮여져 있으니까 한 번은 납품을 갔다가 내 마음에서 도저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기사들이 일찍 안 들어오거든요. 5시 반에서 40분에 들어오거든요. 바깥에서 뭐 근무일지 쓰고, 왜냐면 일찍 들어오면 차가 왜 저리 서 있냐 하면서 막 그런 말 들으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바깥에 있는 그 자체가 마음에서 용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보내주셨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내가 사람의 말 앞에 하나님이 불편히 여기시는 것들을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되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차를 몰고 4시 반에 들어갔어요. 4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그 차 청소하는 밀대가 있어요. 그 밀대를 내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사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썼는데 이번에 세차를 막 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이상무가 지나가더만은, 아이고 나도 세차 한번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못하네요 하면서, 아 이상무님 차 몰고 오세요 내가 해드리겠다면, 아이고 됐다 하면서 그냥 쑥 가더라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하거든. 왜냐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왜 일찍 들어왔냐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안 찍히기 위해서 그 일찍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일찍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줄로 아냐? 아니에요. 바깥에서 다 농땡이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로 기사 한 명이 있어요. 그래도 바깥에서 쉬고 있는데 사모가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너 차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사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사에서 라인 쪽으로 빠졌거든요. 찍혀가지고.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말에 움직이면, 형편을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막는 거다. 그렇죠? 그게 막는 거다.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야, 그래, 진짜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휘둘려서 움직여버리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도, 제가 한참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와 아마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서 딱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진짜 제가 그 사역자로 있을 때, 저기 광주 부루 있었을 때 정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어리숙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전남대라면은 그 전라도권하고 이런 데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교거든. 전남대 그러면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줘요. 거기 졸업하고 공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수양회를 가면은 그 담당 있는 사역자가 이분을 진짜 복음 잘 전하고 복음반 하시는 목사님들에게만 붙여요. 그럼 그분들이 진짜 얼마만큼 성경 지식이 빠사하겠습니까?
과학적인 근거에다가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도 이분의 마음이 복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광주에 부로 갔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분을 교제를 하래요. 에? 나보고 교제를 하래.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마디 들어보고 나하고 이분하고는 지식 레벨 차이로는 게임이 안 된다 내가. 에? 이분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분은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분은 진짜 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교제를 하게 하는데 수양회를 딱 가서 이제는 교제를 하잖아요. 저녁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나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냥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쭉 전했어요. 그리고 제 얘기 좀 이해가 가십니까? 했더만 이분이 딱 하는 말, 전도사님 그 말씀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이분의 마음 상태를 내가 전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진짜 이분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어떻게 보면 명언이에요. 명언.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말씀 마치고 와가지고 내가 그냥 잠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복음 교제를 딱 가는데 그건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교제를 딱 가는데 이분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이 말씀에 지금 전도사님 하셨던 말씀에서 이렇게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의 마음이 딱 나왔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쭉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냥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막 전하게 하려고 막 오만 걸 다 쏟아부은 게 아니고 2번 그것도 한 10분인가 20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수양에 마치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3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 10몇만 원을 딱 준 거예요. 15만 원인가 16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잘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교회에 와서 구원을 못 받고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교회는 그냥 띄엄띄엄 한 번씩 왔던 분인데 이분이 봉투에다가 물질을 나한테 안 주고 그 담임 목사한테 딱 주니까 담임 목사가 나를 한번 부르더라고. 나를 딱 부르면서 이야 문전도사 신령하대 하면서 그분이 돈을 주고 왔다 그러길래 내가 여기다가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아마 그 가방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선교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저 장류 저쪽에 있을 때 아마 제가 그 가방을 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뜯어져가지고 내 가방 하나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 이제 그 처남이죠. 전도사가 2명 있었었는데 그분과 가방 2개를 거의 그때 돈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만 원꼴이 있었어요. 가방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광주 은혜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전도사 신령한 전도사가 왔다 하면서. 그래서 수양회 때마다 나한테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나는 속에서 막 이게 뽀록 날까봐 내가 너무 나 신령하지 않는데
근데 그때도 지금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몇 년 동안을 마음을 갈고 이래가지고 그 시기에 나와 교제해서 복음을 전해 그분 구원을 난 그게 너무 보이는데 근데 또 한 번은 수양의 기간 동안에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그분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인데 이분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 저 문준수한테 붙여라. 그 수양회를 내가 수양회 전에 몇 번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수양회 가자 하니까 가겠대.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가지고 수양회 전날 이분이 술을 진탕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나보고 그 담임 목사가 그분 모시고 오라고 수양회. 근데 그 전날에 술을 진탕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어가지고 뻗어버리면 이건 못 일어나요.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수양회. 야 나보고 데리고 오라 하네. 그래가지고 차 한 대를 딱 스타렉스를 주고 문전수한테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딱 맡겨놓고 갔는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올 걸 뻔히 아는데 전 문전사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이 담임 목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저 전도사한테 맡기면 저분도 구원받겠다는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맡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려가냐 싶어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는데 마음이 왜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 문을 딱딱딱딱 두들기니까 아니 다를까 누구세요? 그 술 잔뜩 취해가 있어가지고 예 접니다 그랬더만 아이고 전사님 오셨냐 하면서 들어오실까 하면서 거기서 한 2시간을 이 사람 얘기를 들어줬어요. 내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첫 마디가 수양회 가시지요 했더만 갑시다 그러더라고. 갑시다. 이분이 옷을 막 챙기길 나는 그거 보고 멀뚱하게만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진짜 수양회 가려고 하나? 근데 이분이 짐을 다 챙기더만 갑시다 하면 나보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수양회를 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 수양회 가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 전화하니까 어디쯤 오냐면서 그분이 내려왔어요. 사역자실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분 모시고 이분 수양회는 네가 복음 전하라 하면서 그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아가지고 굿뉴스 거기 뉴스에 인터넷 방송에 저도 이제 그때 나왔거든요. 이분이 구원받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술이 끊어지고 이분이 간증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그분은 나만 보면 일요일 하고 나만 보면 나하고만 교제해요. 나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한 건 없는데 그런데 또 이제 정신병원에 아가씨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누가 맡기냐면 이제 그 사모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 문준사가 이분하고 교제하라 하면서. 여러분 정신병자하고는 내가 막 치를 떨거든요. 예?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내가 이제 2번 다시는 교제 안 한다고 나는 막 혀를 쳐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다를까 나한테 붙이신 사람이 그분 전화 와가지고 전화 통화로 몇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는 전화 통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신방 가겠다고 그 정신병동을 갔어요. 정신병동을 가가지고 교제를 몇 번 했어. 근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나 교회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아마 정민이 엄마도 알 거예요. 그거 알지?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뭔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냥 나는 나름대로 사람의 마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주일날 예배를 듣고 2번인가 3번을 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구원을 받고 그 사모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모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동에서 이제 주일 때마다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사모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해남으로 발령받아서 나갔고, 근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야, 이 사람 이 자매 자기가 사택에 들여보내가지고 쓰면 좋겠다 싶길래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신병동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교제가 되고 왔다 갔다 하지. 왜냐면 거기서 이제 약물로 조금씩 치료를 하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이 사모님이 이 사람 이제 완전 바뀌었다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분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한 3달인가 있다가 다시 정신병동 가버린 거예요. 약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정신병 약을 먹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약을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생각의 기능을 조금씩 이렇게 마비시켜주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요번에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서 몇 번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된 것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제 내 교회, 내 사역, 내 형제, 내 자매들로 사는 내 인생에,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니까 제가 그 부분이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나면서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진짜 감사했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도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의문에 잡혀 있다고 해서 그 의문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이 마음에서 딱 보여지면서 제가 나름대로 막 이 과학적인 증거에다가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창세기 우리 의문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노트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행하신 이가 그 인자하심 앞에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국어 백과사전에 찾아보면은 인간들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 인자하고 뭐하고 막 너그럽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국어 사전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 성경을 딱 해보면은 아니야. 예? 단어로 말미암은 인자함과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국어 단어로 보면은 바로와 그 백성들을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다가 침몰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애굽 백성을 6일 동안에 진짜 백성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로 보면 이 세상이 말하는 인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인자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나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종의 그림자다. 맞습니까?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사환으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그림자예요. 사환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말을 받아서 그 말대로 움직이고 그 집을
그 집을 위하시고 집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은 주인이지 사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집을 지키고 이 집이 부흥이 되고 이 집이 계속해서 잘 이끌어져 나가려면 주인이 계획을 하고 주인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주인이 해야 되는 모든 것 일 속에 주인의 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사환이기 때문에 사환이 이 집을 지키고 사환의 뜻이 나타나고 계획이 나타나면 그 집은 망한단 말입니다. 그 집에 주인의 뜻이 나타나고 주인의 계획이 나타나고 주인의 생각이 사환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지 사환이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집이 흥하고 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 갑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를 보고 사환이라고 정확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이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 바다를 쳐라라고 말한 거예요. 치라고 말하게 하신 그 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이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인자하심이지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의 온유함과 사람의 인덕을 나타내기 위한 인자하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들려봤어요. 계속 들었어요. 이 말씀을. 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오한마로 두들겨 패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로 말씀을 전하고 나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요.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요. 예? 뭐를 준다고요? 은사를 주어요. 그 은사를 받은 직분자는요, 일반 형제 자매님들하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이 부분이 달라요. 예?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를 내 마음속에 수십 번 느껴요. 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막 생각했던 부분들을 난 막 얘기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서 증거가 와요. 새로운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럼 그 마음을 자꾸 나타내다 보면 그리고 저는 말씀 끝나고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마음의 깊이하고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제 마음에서 그 마음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직분자로서 마음의 이 컨트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신 이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인자하심이 아니라 그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음의 그 믿음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을 참 제 마음속에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야, 여기에는 사람이 없구나. 행하신 이만 나타나는구나. 행하신 이의 그 인자하심이 쭉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렇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모세를 성경은 사완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같이 모임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내 주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이게 진짜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번 이제 정훈이가 알바를 했을 때 그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밴딩 처리하고 물건을 막 나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청년하고 정훈이하고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게 그 뭐라 그래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구조가 달라요. 한 사람은 자기만 하고 그렇다 그랬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게요 마음의 어떻게 보면 모양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가 있어요. 내가 힘들면 이제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해. 자기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아까 정훈이가 이제 간증을 딱 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이 힘들면 사람들은 그 힘든 것 속에 마음이 딱 묶여가지고 막 힘들지 않는 쪽으로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직장이 없을 때에 그 마음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다른 직장을 가도 3달 있다가 나오는 나를 누가 받아주겠냐. 근데 지금은 힘들어. 그러면 이 힘든 거가 이제 마음에서 그래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 간증을 내 마음속에 딱 듣는데 야, 저 마음이 부럽다. 저 마음이 부럽다. 야, 저 마음은 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저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내가 욕심이 나더라고. 이런 마음들이 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형편을 보고 있고 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보고 판단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와서 이거를 판단하게 하니까 마음이 쉽게 곁길로 흩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갑니까?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정민이 엄마가 아까 나는 얘 간증을 쭉 하는데 내가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야, 진짜 마음이 예전 마음하고 다르다. 예전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막 앞뒤가 정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 근간에 우리 가족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생각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말씀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마음이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내가 이런 간증들을 듣고서 내가 참 행복한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딱딱딱 말씀에 정리가 돼가지고 저번 주에 마음이 이랬는데 이 말씀 마음이 이랬는데 또 딱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면 내가 참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내가 보고 판단하는 에서 스스로 나온 생각대로
내 마음이 이끌려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내 스스로의 생각이 딱 떨쳐나져 버리고 이 형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게 막 각오가 아니라 이 생각에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을 절제하고 버릴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와서 내 마음을 딱 잡고 이끌어가고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저 사람이 삶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마음을 탁탁탁탁 쳐내고 생각을 쳐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막 이 권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자하심이 나타나서 내 삶 속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육신의 생각들을 쳐내시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알겠어? 정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오디오를 듣는데 몇 번을 들어도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정민이가 정말 그 대만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정말 정민이의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타난 것을 마음에서 보고 마음에서 간정으로 갖고 와서 우리에게 쏟아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없는 권을 쓴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보다도 악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환이 그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의 계획이 나타나서 그 주인의 것이 사환에게 들어갔을 때 사환이 그대로 움직일 때 주인의 마음이 생각했던 대로 주인이 마음이 생각했던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서 주인의 것이 나타날 때 그가 가장 유능하고 가장 행복한 사환으로 그렇게 정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 마음을 잡고 생각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정민아 끊는다. 자고 있을걸? 야, 뭐지?